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파학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이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보여지는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하는지, 얼마나 직분을 많이 감당하는지, 물론 그 모습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참된 감사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서 감사로 하고 있다면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헌신입니다. 그러나 감사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신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기보다는 그 사람이 매사에 얼마나 감사를 잘 실천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진실로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이 노르웨이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그런 속담을 보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첫 번째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헌신, 감사하지 않는 예배, 감사하지 않는 예물,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고백되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어 말로 감사라는 뜻은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 그러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감사합니다를 쓰는데 원래 히브리어 이 감사라는 단어의 원뜻은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 자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도 우리는 감사를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가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고백하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 그 기억이 내 입술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뭔가를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바울 사도는 환난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라 그랬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와 찬양, 둘이는 짝꿍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함께 다녀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은지 아십니까? 다윗은 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왜 찬양했어요? 다윗이 감사하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내 양을 지켜주시고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짝꿍입니다. 언제나 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불평, 짜증, 수많은 세상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감사보다는 우리 입술에 불평이 더 많아요. 가정의 수많은 어려움, 직장의 수많은 어려움,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짜증이 더 우리 입술에 많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죠. 무엇이 그토록 바울을 감사의 자리로 인도했을까?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본문 4절 5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뭘로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로 보내주신 거예요. 난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두려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축복의 가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또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녀들을 보면 꼭 부모 한 명은 닮게 돼요. 정말로 특이하게 아무도 안 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부모를 닮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아침에 찾아왔을 때 제가 자주 말하죠. 항상 얼굴에 예수님의 환한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한 주간 힘들었던 나의 마음이 성도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그런 교회라면 어찌 매주 안 가겠습니까? 그 교회라면 너무 가고 싶겠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면 누가 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환한 얼굴로 다른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받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세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감사했던 이유는 자신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바울은 감사가 더 깊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죄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혹시 나를 죽이러 왔나? 혹시 나는 이제 끝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는 바울 사도를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바울 사도는 평생을 이 예수님을 마음의 은인으로 삼고 그 예수를 전하며 죽을 때까지, 아니요,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를 전할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예수님을 마지막 감옥에서까지도 죽기 전까지도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특히 오늘 본문 7절에 나온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더 묵상해 봐야 돼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속을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살고 있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허물 많은 죄인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냐면 이 죄 많은 허물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그게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그냥 한 단어만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선포했던 이 신칭의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조차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게 바로 이 신칭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속에는 이러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 은혜는 바로 마지막 장래에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후자가 아닌 전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제사함. 그래서 이 제사함이 참 은혜가 되는 이유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그저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게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정말로 세상을 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제사함은 지금도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입술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설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사법기관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주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옆에 어떤 사람이 돈,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 시간입니다. 왜 시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이래.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한 거래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진짜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시간보다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포학교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도저히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말씀을 능통하고 해당해서 가르칠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바리새인들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훌륭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왜? 그들이 하고 있는 율법의 모든 행위는 외식적인 가식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보여지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진실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어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오직 주님만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바리새인들도 해당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도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나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믿음도 역시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이 믿음을 누군가가 보증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돈을 빌릴 때 내 신용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뭘 서요? 누굴 씁니까? 보증인을 서요. 왜? 그 사람의 신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 이 D.L. 무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목사님 교회를 제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방문했는데, 교회를 가면 그 교회 담당하시는 관리 하시는 분이 항상 제일 먼저 우리를 데리고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하실이에요. 거기 가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곳입니다 라고 하고 가르쳐줘요. 가면 이 지하실에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그곳에 이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매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장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세계 어디를 부흥회로 갔더라도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기도의 열매였다는. 무디 목사님 나중에 자서전에 그 이야기를 써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려보낸 건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 무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했대요. 물론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일찍 4살 때 돌아가십니다. 집안에 경제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생이 되자마자 돈을 벌겠다고 보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보스턴에 살고 있었던 어머니의 동생이었던 삼촌이 있었어요. 그 삼촌도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그 삼촌이 일하고 있는 구두가게에서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어린 무디 목사님이 일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들어주면 너를 일을 시켜주겠다. 조건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교회를 꼭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서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죠. 근데 무디 목사님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빨리 돈을 벌어서 가정을 돌보고 성공하는 게 무디 목사님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1년쯤 다녔을 때 그 주일학교에 있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와요.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어린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킴볼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네. 나는 자네를 영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네. 오늘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무디 목사님 처음에 이상했어요. 나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또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이 킴볼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어린 무디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구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킴볼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이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무디 목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무디 목사님이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부흥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무디 목사님을 세워주셨다라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깊이 잠겼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3대에 걸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했기에 이 무디 목사님 마음속에 이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는 내 삶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을 때, 또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이유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맛보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을 이 제자들이 다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들이 언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성령 사건 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했을 때, 부르짖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 안에 가져올 때, 그제서야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교회를 10년 다녔든 5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이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구원이라는 상이 내 안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권세를 주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었을 때 이 구원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보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세워주셨습니다라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쳐주시는 보증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일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하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증인이라고 믿어주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아무런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받았던 그 은혜 세 가지만 기억하더라도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첫째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둘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씻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증인으로 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감사가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이 내게 올지라도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크나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